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미가 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아, 절망이다. 나는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과일나무와도 같다. 이 나무의 열매도 하나 남지 않고 이 포도나무에 포도 한 송이도 달려있지 않으니 아무도 나에게 와서 허기진 배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포도알이 하나도 없고 내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졌구나.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볼래야 볼 수도 없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는 하는 자들 뿐이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다.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뿐이다. 모두들 서로 공모한다. 그들은 가운데서 제일 좋다고 하는 자들과 쓸모없는 잡초들과 같고 가장 정직하다고 하는 자도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 고약하다. 너희의 파수꾼의 날이 다가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다. 이제 다시들이 혼란에 빠질 때가 되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그때 내 원수는 내가 구원받을 것을 보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를 조롱하던 그 원수가 얼굴을 뜨지 못할 것이다. 내 원수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힐 것이니 패배당한 원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성벽을 다시 쌓아야 할 때가 온다. 내 지경을 넓혀야 할 때가 온다. 그때 내 백성이 사방으로부터 내게로 되돌아온다. 아시리아부터 이집트의 여러 성읍으로부터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에 이르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예 백성이 내게로 되돌아올 것이다. 그들의 살던 땅은 거기에 사는 악한 자들의 죄 때문에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쭉 차례대로 통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딱 적어서 이렇게 너를 위한 말씀이야. 이게 오늘 너희에게 주는 나의 생각이야. 이렇게 적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여기에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네. 근데 이런 구절들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소선지서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통독하고 쭉 이렇게 읽어갈 때 소선지서와 같이 그런 일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도 마치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신뢰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발견되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미가의 시선을 가만히 살펴보면 미가가 여러 어려움, 이스라엘의 죄, 당면한 문제들 이런 일들을 쭉 이야기하고 기도하다가 지금은 이 7장에 들어서는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가의 예언의 시선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가 열매 없는 자와 같구나. 아, 이스라엘이 그와 같구나. 아, 우리의 삶이 지금 이렇구나. 자신과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예언의 주체에 자기가 말하는 사람이지만 이 미가에게 있어서 이 7장에서는 자기가 빠져있지 않고 자기 또한 그렇게 헛헛한 망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그런 이스라엘인 것을 포함하는 이런 언어로 자신의 죄, 이스라엘에게 있을 이런 일들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가 보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도 없고 이스라엘에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악한 일을 공모하고 서로 막 모의하고 그렇게 되는 것밖에 없다.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다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시다.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신뢰하지 말아라. 품에 안겨서 잠드는 아내에게도 말을 다 털어놓지 말아라. 이 시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경멸하고 딸이 어머니에게 대들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다툰다.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린다. 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신다. 내 원수야, 내가 당하는 고난을 보고서 미리 흐뭇해하지 말아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지금은 어둠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곧 나의 빛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능력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위안이 참 위안과 평안이 될 수 있는 사람, 우리와 친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으킬 분,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힘을 주실 분, 그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장의 위로와 그리고 당장에 나아갈 시간들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미가가 그 끝과 그 끝의 더 끝을 가보고 가만히 보니 아무리 친밀한 사람도 우리에게 신뢰할 대상이 아니더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에게 집중하도록 하고 있어요. 주님께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은 당신을 한결같이 신뢰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미가가 그들 심판 가운데서도 경고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전까지 그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죄에 대하여 통렬하게 지적하고 경고하고 심판밖에 없을 것 같이 이야기하는 선지자, 예언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모습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잘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삶을 돌이켜야 하는지를 잘 봐라.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봐라. 주님께서 신락 같지만 분명한 방향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과 이런 힘든 시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친히 말씀으로 딱 찍어서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께서 희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구원을 하실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 이게 우리 삶에도 미가의 말처럼 그대로 주님이 도전하시고 우리가 취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김원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책에서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간증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평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얼른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믿게 해주십시오.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렇게 막 본인의 삶과 본인의 주장을 강력하게 하실 때 아버지니까 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도만 간절히 하는데 아버지께서 불신자로서 평생 이렇게 보내시다가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입니까? 평생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평생 기도했는데 그렇게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그 후 아버지가 엄청 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후 명절날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하시더래요. 아들이 목사이고 그런데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아버지가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완전 복음 아닙니까? 주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
주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주님 내 삶의 주인이셔서 내가 그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기도를 하는데 온 가족들이 그 아버지의 기도에 다 마음으로 감동이 되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중에 죄는 우리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로는 계시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제 삶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들 중에서 덜컥덜컥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그게 사인이라니까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분주함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하여 분명히 경험하게 하여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만이 희망이셔, 주님만을 바라봐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의 시기, 오히려 심판과 경고를 당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주님만이 희망이다. 우리가 바라보고 기다려야 될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행복하고 제 마음속에 먹먹하도록 이렇게 울리더라고요.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다시,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 나는 주님의 분노가 가라앉기까지 참고 있을 뿐이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내가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우리 여러분들 삶에 오늘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할 뿐, 주님께서 이런 죄를 열어서 우리의 삶을 없던 죄를 잊게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죄, 가려졌던 죄들을 주님께서 조금만 이렇게 드러내셔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사는지가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일을 또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미가가 고백하고 있는 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여러 어려움과 사람들 사이에 해결할 것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가 더 깊은 복음의 빛 가운데 들어가니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번뜩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주님의 이 분노 앞에 지금 내가 있는 거구나.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경고하신 것에, 주님이 말씀에서 계속 우리에게 해 오신 대로 지금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의 시기가 있는 거구나. 내가 이것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이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릴 뿐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주님과의 관계를 정죄하여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분이에요. 자녀처럼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내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당신의 분노를 쏟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주님을 이대로 우리를 그냥 그대로 멸망시키게 하실 거라면 어떻게 그 분노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중에서도 주님 이것이 징계이군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주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군요. 라고 그럴 때에도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분노가 가라앉을 거라는 것도, 잦아들 거라는 것도 믿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도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실 것이니까, 은혜가 주님의
온전한 전권적인 은혜, 권리, 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거나 어떤 주장할 어떤 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 중에 대표적인 속죄와 회복과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실 때에 일어나게 되는 과정도 역시 주님께서 주도하십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빨리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더 깊이요.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은 더 많이, 더 빨리, 더 깊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정결해져야 될 과정과 우리의 삶이 훈련되어져야 될 과정과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를 지켜주실 때에 우리에게 있을 삶의 태도, 성품, 거룩함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 주셔도 그게 오히려 더 커다란 고난과 더 커다란 실패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자기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분화 혹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 부모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오히려 이렇게 보기에 우리 아이들이 겪어야 될 시기를 겪어가고 그것이 아플 때 아이들에게 고난처럼 고통처럼 다가갈 때 당연히 마음이 같이 아프지만 그걸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겪어야 될 일이니까. 그런데 아주 그냥 다 승리 이렇게 일병대로 막 다 윈윈윈 이렇게 가게 되면 좋긴 하지만 내심 두렵기도 하고 본인은 더 두렵겠죠. 왜? 나중에 자기 스스로 그걸 지킬 수 있나? 자기 스스로 그걸 의지할 수 있나? 그걸 책임질 수 있나? 그걸 그냥 겪어간 자녀들은 모르죠. 하지만 부모들은 알지 않습니까? 어려움의 시기를 겪어봐야 한다고. 어느 목사님이 당시에 아주 훌륭한 아주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는 젊은 목사님을 보고 그 설교에 깊이 은혜 받기도 하고 원로 목사님들이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걱정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셨대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목사님은 꺾어짐이 없다고, 꺾어짐을 경험해야 한다고. 이게 뭐냐면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본인이 실패를 해보고 꺾어져 보고 기다려보고 그리고 그 기다림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지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지 그걸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봐야 온전해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박지성 선수가 어려웠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인트호벤이라는 네덜란드에 있는 구단에 가게 됐을 때 무릎 부상이 일본에서 있을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MRI를 찍고 그래도 전혀 보이지가 않더래요. 다리가 아픈데 무릎이 아픈데 그래서 출장할 때마다 아프니까 제대로 못 뛰는데 그걸 또 보고 응원하는 그런 여러 관중들이 그렇게 야유를 하더래요. 근데 보통 홈팀이면 다른 상대편한테 야유를 하고 홈팀에 있는 자기 팀한테는 막 박수를 해주고 그래야 하는데 박지성 선수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라운드에 들어갈 때 자기가 들어가면 무조건 야유고 공만 잡으면 야유고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으로 너무 힘들더래요. 이게 지금 원정 경기가 있을 때가 아니라 자기 홈 경기를 하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하고 그러니까 자기 평생에 처음으로 축구가 너무너무 무서워지더래요. 공이 오는 게 너무너무 두렵더래요. 1년여 정도를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MRI를 찍어보고 네덜란드에서도 왜 고난의 그 아픔의 이유를 모르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한번 열어보자, 한번 수술해보자. 그래서 수술했더니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연골이 찢어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치료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의 이제 회복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뭉클했어요. 공이 오는 것도 너무너무 두렵고 그리고 축구도 하기 싫고 죽을 것 같고 이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축구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실력이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 했던 일이 뭐냐면 연습할 때도 그리고 경기에 나갔을 때에도 축구 선수들은 얼마나 오랜 시기들을 공을 찾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패스를 했겠습니까? 수백 번이 아니라 수십만 번, 수백만 번을 그렇게 연습하지 않았겠습니까? 프로 축구 선수로
그런 유럽의 아주 유명한 프로 구단에서 뛸 정도면 패스야 뭐 엄청 연습했을 뿐 아니라 한 경기당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연습도 그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선수한테 공을 이렇게 패스할 때도, 숏 패스를 할 때도, 그래서 그게 자기 선수한테 잘 가면 잘했어 지성아, 너무 잘했어, 그렇게 계속 했다는 거예요. 뭐 하나 할 때마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때마다 너무 잘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칭찬해주고 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잘했다고, 저 멀리 패스 한번 해놓고서 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수없이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실지 전혀 다 놓쳐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우리의 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며 잘했어, 그래, 기도하는 것부터, 그래,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부터, 졸아도 좋으니까 앉아있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그래, 아침에 말씀 읽는 것부터, 그리고 말씀 읽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찾는 것부터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제게 주님께서 영적인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계속 도전하게 하신 것이 있어요. 저 스스로도 날마다 그래서 결정하고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제 큐티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보지만, 근데 이 큐티를 하다 보면, 이게 오래 전부터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을 가지고 큐티를 해왔거든요. 오래 전부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몇 번 돌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중간에 일본어로도 큐티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8년 정도를 생각하고 이제 다시 이제 한 세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사이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큐티를 하는데 먹먹하고 도대체 뭔 말이냐라고 싶은 생각이 저한테 덜컥 드는 거예요. 전 설교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통독도 또 엄청나게 쭉 읽어가고 그러는데, 어떤 날은 이게 참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참 그 말씀이 어디 유명한 말씀, 좋은 말씀이냐가 아니라 제 영적인 상태가 이게 참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마음에 와서 울리지 않는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예레미야를 전체 읽고 예레미야가 기가 막힌 고백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턱턱턱 땡기기보다 줄은 치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맥락을 못 잡겠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도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래, 내가 평생 이거 한 번에 다 성경 외울 거 아니고, 내가 오늘 읽고, 오늘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오늘 분량을 읽고, 내일도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읽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확 열어서 보여주시고, 어느 날 확 물밀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과 생각들을 주시는구나. 정말 한 단어, 한 문장, 한 말씀으로도 그렇게 충분히 하시더라고요.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서 주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죠. 잠잠히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니까 그대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세요. 정말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두 번째,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내 권리를 지켜주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에요. 주님께서 행하신 의를 볼 것이에요.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로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 주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 주님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보고 주님만으로 희망을 삼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